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궁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아멘. 불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이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길에 힘든 일을 만난 것입니까? 또 내 자신이 너무나 참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용서받기를 원했을 때, 용서해야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해야만 했을 때,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나가서 공중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만 했을 때 그들의 이름도 또 바꿔버리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이제 또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이 닥친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왕이 아주 크레이지한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는 꿈을 꾸고 그 나라의 슬기로운 박사들 모두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제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꿈을 해석하는 거,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것은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명령을 하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석을 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꿈을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나갔다가 못 맞추면 갈기갈기 몸을 쪼개서 죽여버린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꿈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다니엘이 알아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까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서 49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죠. 수많은 신들 중에 너희가 믿는 신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대로 견디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의 말의 흐름에 따르면 그 후로 16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상황이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저기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16년 후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 자신한테도 있지 않나 살펴볼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인간은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시간이 가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던 그 16년 전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는 자기 자신이 그 왕으로 군림을 하고자 그런 신으로 군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에 낙성식을 거양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한 음악에 맞추어서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서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달랐어요.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고자질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풀무불에 넣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당장 잡아오라 명령을 하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에게 참소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을 비웃고 거절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만 돼요.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세상과 타협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평소에 좋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척해도 막상 상황이 불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미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가 묻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을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신을, 어떤 사람은 우상들을 섬겨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무서운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누가 이 세상에서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자신의 권세와 권력에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평소에 했던 그 믿음이 준비된 대로 계속 살아가겠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을 섬길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요 단체로 성지 순례를 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그 성지 순례를 간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정복을 한 그런 땅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길에서 어느 날 그곳에 남아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괴한들이 총뿌리를 겨누면서 그 교회에 들어 닥친 것입니다. 교회 문 앞에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요. 그것을 땅바닥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문 앞에다 딱 깔아놓고 한 명씩 나와서 나갈 때 예수님의 이 사진을 밟고 나가는 자만 살려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진을 밟고 나가지 않으면 나오는 즉시 총살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나가는데 한 사람씩 나가는데 뒤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지 또 그냥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과 그 교회당 사이에 이렇게 휘장을 커튼을 쳐놓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 밖에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목사가 나갔습니다. 목사가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로님이 나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나가고 나서 탕 하고 총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그 문을 나가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누가 나가는지는 다 볼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사진을 밟고 나가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총소리가 들리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진을 밟지 않고 나갔겠구나 추측만 가능한 거죠. 드디어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갈 것인가? 밟으면 살고 밟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닌가. 지금 죽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가 보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총 팡 하고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모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는 밟았다, 나는 안 밟았다 그렇게 하면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내 자신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밟았거든요.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거기 믿음을 테스트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의 믿음을 결정하려면 어쩌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는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 이런 것은요, 그때 상황 앞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야 준비된 대로 그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미리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타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리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3장 19절에서 그 27절에 보면 이제 풀무불을 더 뜨겁게 달고라 막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옷을 입은 채로 그 풀무불 속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그 풀무불에 던지던 병사는 죽어버립니다.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병사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야? 라고 물어요. 느부갓네살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센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전혀 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불 속을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불러냈어요. 그들이 나왔는데 불에 거슬리는 흔적도 없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 속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위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위기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 속에, 우리를 허리케인 속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게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던 흔적도 없이 위기의 냄새도 안 나고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게 싹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무불에 던져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 전까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거기까지 믿었을까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옳은 믿음의 결정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슨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가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을 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이전 같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을 할 그런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생이 위태롭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을 할 그런 믿음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할 기회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신다면 그 결정의 결과로 불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올바른 믿음의 결정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신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결정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을 만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불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허리케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을 평소에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지금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실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더라고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는 불 속에서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영원토록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목대기가 나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